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421장입니다.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면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함으로 흠양하여 주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생각으로 또한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같은 주를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모인 귀한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할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아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외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보혈로 제사함 주시고 자녀 삼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평강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들이 세상사 살면서 연약하고 미련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광 가족들에게 평강의 오후를 주셔서 가정의 달에 행복하고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오며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서광의 각 가정에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영혼의 밭에서 탐욕과 교만, 나태함을 뽑아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진리와 의로운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달에는 셀 행복 파티가 있습니다. 셀 행복 파티 일정에 서광의 모든 가족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과 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서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 민족을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포함한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으뜸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기상 원록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었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세계 선교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참 좋은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부흥하도록 언제나 도와주시었고 6월 1일에 있을 황동노예 주일학교 여름교사 강습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최성원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셨고 듣는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대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 헌신하는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에 큰 상급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 사랑이 필요한 성도님 모두에게 치유를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내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주일 서광교회 소식입니다.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5월 12일에는 배진옥 성도님, 권순선 성도님께서, 5월 19일에는 이점덕 성도님께서 서광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교회 주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공동체입니다. 2024년 상반기 전교인 성경 통독이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셀 행복 파티를 위한 전체 모임을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입니다. 주중 전도 안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예배드린 후에 지역 전도로 진행합니다. 6월 2일 주일 오후 2시에는 쓰담쓰담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행복한 부부를 주제로 가정 세미나로 드려집니다. 다세웅 심리상담센터 대표인 강창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청년 1부, 2부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2시 교육관 4층에서 드려집니다. 설교는 최성원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황동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5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남연교회에서 열립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황동노회 주일학교 여름교사강습회가 6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우리 서광교회에서 열립니다. 교사부흥회는 번개탄TV 대표 이모현 목사님께서, 전체 특강은 덕푸른교회 강은도 담임 목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기 위한 셀 행복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6월 첫째 주는 작정하기, 둘째 주는 기도하기, 셋째 주는 만나기, 넷째 주는 초대하기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서광 아카데미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기독교 교리를 주제로 열립니다. 6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5주 동안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로비 게시판 신청서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를 위한 본당 개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허재동 안수 집사님, 윤신영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김범철 안수 집사님, 이상분 집사님의 차남, 김가온 청년의 군입대 소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서광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광고를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 김가온 청년 이제 군 입대를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가온 청년을 위해서 격려의 힘찬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자리에 계시면 예,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배가 마친 후에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한번 양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무너뜨릴 수 없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공동체를 방해하는 공회원들의 이 공격도 거세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합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이 공의원들의 마음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시기하는 마음에서 또한 큰 분노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도들 향한 사역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크게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가말리엘의 중재로 이 사건을 일단락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이 공동체를 향하여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했던 드다와 유다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이 모여진 회중들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흩어지게 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사도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사람으로 시작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저 교회도 사람에 의해서 세움받은 공동체라는 그런 인식, 그러한 생각들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마다 사람의 힘으로 저들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바벨탑을, 교회 안의 바벨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워짐을 통하여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반석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집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 세워진 집은 모래집과 같아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우리 공동체가, 또한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사람의 의사가 아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여러분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뭘 살펴봤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공회로부터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일로 여기며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날마다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공동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역사상 여러분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반복되는 그 흥망성쇠의 역사들을 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공동체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공동체,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함께 드리는 대예배를 통해서, 또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매주 전도 모임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의 그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 그 외의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그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세워주신 서강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원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이런 공격과 또 이러한 맹비난적인 여러 가지 이 상황들과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점점점 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서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를 말한 거예요. 그때의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런 믿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로 볼 때에 이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렌스키라는 성경신학자는 이때만 해도 신자의 수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공동체가 점점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3천 명, 5천 명,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10,000명, 20,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로 이렇게 부흥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믿는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일어나면 복음의 꽃은 다시 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할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로 나부터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날 부흥의 역사 중에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할 역사는 나부터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부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사모함이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모습.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라신 것을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증거한 일을 계속적으로 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걸 말해요. 가정의 환경이 어떻건 교회 환경이 어떻건 그와 상관없이요,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 지금 이 교회 밖을 떠나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한 지금 이 가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내 안에 또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에 휘두림 당하지 않고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일하심으로 믿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만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여러분 이를 질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는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과부들이 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있는데 매일 그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구제받는 대상에서 제외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 공동체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토 출신인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히브리파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귀국한 크리스찬, 그러니까는 헬라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구제받아야 할 대상에서 제외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에서 타향살이를 했다가 고향 땅으로 왔는데 더군다나 이들은 과부입니다. 사회적 약자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들에게는 구제가 필요한 대상인데, 근데 그런 구제받는 대상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비교해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그 공동체에 제외당했다고, 구제 대상으로 제외되었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처럼 서로 원망했다라는 표현을 또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원망하였다, 이런 표현 본 적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원망하였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공회가 이들을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여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할 때도요,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더 힘쓰고 기도하기를 더 힘쓰고 모이기를 더 힘썼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지금까지 외부의 공격, 그 시련 속에서 잘 견딘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지금 공동체 안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원망 들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칭찬받지 못해서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사건은 사도들의 이 사역을 전적으로 도와줄 동역자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 대상이 돈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힘센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같은 일꾼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들은 관여하지 않고 말씀해 보시면 모든 제자를 불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사도들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사람을, 일꾼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더 탁월하고 그것에 대해 더 능력 있고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힘써야 할 사역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 구제하는 일을 등하시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할을 해줄 동역자가 필요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는 사역,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도와줘야 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았을 것 같아요? 적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아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7명의 일꾼자를 택하는 것이 더 고민이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더라면요, 목회를 했더라면요,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가지고 임원도 세우고 여전도회 회장도 세우고 또 리더도 세우고 또 각 부서의 팀장도 세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목사님 저 일하고 싶어요. 집사님, 내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좀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현재 지금 섬기는 분들이 억지로 섬기고 힘들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자리에서 교사로
또한 회장으로, 전도회장으로, 또 셀리더로, 또 여러 가지 또한 각 부서의 기관장으로 섬겨주신 것을 너무나 잘 섬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점 지금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격주로 제가 셀리더들과 모임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내년에도 저희 리더 합니까? 목사님, 내년에도 회장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년까지 섬기면 참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그 자리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를 위해 섬기는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원망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까? 물론 원망 듣는다는 이 대답에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렴 섬기는 여러분 분들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의도적으로 했겠습니까? 앞장서는 자리다 보니, 남들 앞에 보이는 자리다 보니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있는 거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와 줬으면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참 수월할 텐데 꼭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니까, 꼭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리더 입장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원망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귀하게 섬겨주려 하는데 참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리더의 마음이 참 힘들 수 있겠구나.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을 표출하는 것, 공급받지 못하고 제외당해서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은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과연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원망을 표출하는 것이 최선이었는가? 매일 구제의 대상에서 빠져서 물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좀 더 성숙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었을까? 아마도 원망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입장보다는 내 상황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입장만 보이지 않고 상대편의 마음과 상황을 보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출된 일꾼들 중에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 핍박을 받아서 이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이방 나라로. 근데 여러분, 그 이방 나라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이 빌립과 그리고 스데반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의 이방이라는 사실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으며 저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자의 마음의 아픔을 알고 깨닫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그것을 보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이 민족,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순교지입니다.
제가 한번 제 아내랑 같이 양화진 묘에 몇 번 갔지만 그곳에서 이제 그 묘지에 적힌 스토리가 있어요. 어떠한 사연으로 어떻게 숨겼는지 그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또한 내용들 중에 제 마음에 와닿던 그 사건은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순교한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이 조선 땅에 이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멀리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곳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죠. 순교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이러한 일이 당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일, 내 손으로 무덤을 만드는 이 현실 가운데 얼마나 목이 메였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조선을 떠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 조선한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편의 마음,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가 충만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까 내 입장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의 민족들의 상황과 아픔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래서 이 민족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겠죠. 우리 안에 지금 원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체험받아야 되는지를 이 상황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구제함으로 과부를 돕고 채워주는 삶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과 지혜의 마음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7명의 일꾼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한 명의 반대자 없이 모든 무리가 이래 기뻐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한 대로 7명의 일꾼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 7명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여러분, 이 이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름들을 잘 보면요, 다 이들의 이름의 방식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람들이 7 집사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앞선에 제가 말씀드렸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잖아요.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7 집사들이 선출됐어요. 다 누구라고요? 헬라파 집사들이죠.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헬라파 집사들이 7명이 선출했으니 이들이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당한 만큼 돌려주겠구나. 우리의 과부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우리가 선출됐으니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솔직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과부들에게 이러한 원망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사연이 있어도 또한 그 무리들 중에 7 집사가 헬라파 사람이 되어도요, 그러한 분쟁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저들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것 아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있는 7명의 사람을 선출한다는 것은 단지 구제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귀한 찬양대의 그 찬양의 섬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가 또 2부 때 섬겨주고 있는데,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의 귀한 이 헌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주 나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가 마치면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찬양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또 찬양을 잘해야 되고, 악보도 잘 봐야 되고, 또 자신에 맞는 파트를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여호수아 찬양대가요, 단지 악보를 잘 보고 찬양을 잘하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이 자리를 섬기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그 마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섬기는 또한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1부 때는 박수를 쳐줬는데 우리 2부 때도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찬양은 박수를 받았으니까 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단 찬양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앞에도요, 이 찬양을 매주 찬양을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이 계셔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이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앞에 찬양대가 없었을 때는 저 혼자 찬양을 힘껏 불러야 되고, 제가 목소리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막 목이 갈라지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이렇게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써서 삑사리가 나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이것이 참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도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실수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예배를 부족함 없이 섬겨오신 이 찬양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오늘 부를 찬양곡을 연습하고 또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또 두려운 자리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로운 찬양 고백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가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섬기는 우리 모든 봉사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새가족팀, 섬김, 봉헌팀, 또 안내팀, 방송팀, 또한 중보기도팀, 주일학교 교사, 재정팀, 환경미화, 여러 가지 이 섬기는 그 봉사자들의 그 마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또한 이 자리에 매주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또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충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만. 오늘 원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 원문의 이 충만이라는 의미는 플레레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사물과 인격에 가득 채워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물이 있잖아요. 이 사물에 가득 채워진 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사람 인격에, 그 인격이, 사람 내면에 있는 인격이 가득 채워진 것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충만을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쉬운 예로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야구르트 아시죠, 여러분? 야구르트. 야구르트에 이제 음료를 마실 때 빨대를 꽂고 드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음료를 드실 때는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리가 안 나요. 혹시 요구르트를 모르신 분이 계시나요? 이 요구르트 빨대를 꽂고 빨면 소리가 안 나다가 여기에는 요구르트 양이 줄어들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납니까? 빈 소리가 나요. 요란한 빈 소리가 납니다. 잘 모르신 분 오늘 이거 드셔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여러분, 채워지면 소리가 안 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빈 소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때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미워하는 소리, 시기하는 소리, 다툼의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소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고마움의 소리가 나옵니다.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다. 생명의 소리가 나옵니다. 사랑의 소리가 나옵니다. 기쁨의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감사의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의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생명의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구제하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어떻다고요? 충만해야 된다.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셔요?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고갈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워져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요즘 내가 자꾸 내 입술로 감사하지 못한 걸 얘기해 보니까 제가 지금 약간 성령 충만이 부족한 것 같네요.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 영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누구는 그렇지 않고 싶어서 그럽니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면 온통 정쟁뿐이어서 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도 못 나옵니다. 또 목사님, 그럴 만한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말씀 볼 시간도 없고요. 바빠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신앙에 잘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의 패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지 바쁜 일 때문에 또는 일과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없는가? 여러분, 오늘 이 당시의 사도들, 제자들의 삶은요, 정말로 생사를 가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요, 정말로 들키지 않으려고 그들은 그렇게 억압을 받으면서 또 도피하면서 피난길에 가면서 땅 속에 살면서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상경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복음을 믿었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구제를 감당했던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시대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그들이 갈망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 신앙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이를 힘썼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족함을 서로 채워줬고, 고난과 시련 또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 형편보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 누리시기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띄워줬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은요, 그들이 공회로부터 억압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빌기를 다함에, 여러분 빌기를 다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삶, 비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충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산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계곡에 가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웅덩이처럼 모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물장구 치면서 막 아이들이 재밌게 놀았어요. 여러분, 3명의 아이들이 그곳에 막 뛰놀고 노는데 그 깨끗했던 물이요, 아이들이 그렇게 막 놀고 하니까 흙탕물로 싹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깨끗한 물에서 깨끗하게 놀아야지 왜 이렇게 흙탕물을 만드냐고 제가 막 속으로 이제 그랬거든요.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시간이 한 불과 5분도 안 됐어요. 5분이 안 되는 그 순간에 그 흙탕물이 되었던 물이요, 다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흙탕물이 금방 이렇게 깨끗하게 되지 하고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저 산 위에서부터 흐르는 계곡물이요, 이 모여있는 웅덩이에 계속 물이 흘러가니까 흙탕물이 되는 물이 금세 깨끗해진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이처럼 우리의 삶을, 더럽혀지고 오염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다시 깨끗하게 해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오면 살겠구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도 그렇지 못한 곳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실족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주님 곁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곁에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흐르는 그 물에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마치 깨어진 항아리처럼 금이 가고 밑둑이 나가고 조각이 나는 항아리여도요, 흐르는 강물 안에 이 항아리를 던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어진 항아리라도 그 항아리는 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빈소리가 나지 않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왜 너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왜 이렇게 살았니? 왜 이렇게 오염됐니? 왜 이렇게 너 잘못했어? 왜 이렇게 온전한 항아리를 깨진 항아리를 만들었니? 라고 혼내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공급해 주셔요. 채워주셔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어요. 지혜와 또한 성령이 충만한 주의 전에 나오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강물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 이런 결단을 하시길 바라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지.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예배드리는 이 순간부터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깨어진 상산조각은 날 것 같은 내 삶에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강물 가운데 거함으로써 나의 이 깨어진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깨끗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쁨 주시고 다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 주실 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자리에 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 찬양, 영광 올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참 기쁨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들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지혜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깨어질 수 있는 마음, 연약해질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내 삶을 던지며 주님 곁에 머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또한 주의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일곱 집사의 삶처럼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난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달라고,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로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인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주여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 회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님 중심으로, 아버지여 진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진 모든 것을 주님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더 귀하게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물줄기로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모든 연약한 부분들 씻겨주시고, 하나님 깨어지고 상처가 나고 초강난 인생이랄지라도 주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던져짐으로써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합니다. 아픔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마음으로 감사헌금,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쁜 손자가 오늘 처음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중증 유아실 소파로 지원금 또한 드리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좋은 열매 주신 것을 믿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군입대하는 우리 가온 형제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생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금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 존귀한 인생 되도록 한 주간도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내 마음에 기뻐하며 모든 것을 또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 생각, 하나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삶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앉지 마시고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늘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깨어지고 또한 조각나고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충만한 삶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영성 함께 드리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국내외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또한 미자를 길 섬기는 주의 귀한 종들과 그 가정 공동체 위에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봉사자들 머리 위에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김가훈 형제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